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자하사 동령저 마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른 후에 임연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거라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더름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육체를 거스르며 성령의 삶 살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두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처처에 대형 산불로 곤란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 베푸사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교회로 전환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둘러진치시고 성민교회를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맞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질병과 질고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에 매는 줄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의 성벽으로 둘러진쳐 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거하며 높이며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심주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쏟아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알게 하셔서 기쁨으로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성민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간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방 리모델링 공사로 주일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일 점심 식사가 없는데 이제 이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시간을 귀한 기회로 삼아서 목장 모임별로 함께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의 나눔을 통해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종 소식입니다. 이화자 권사님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주모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였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벌써 6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다음 또 어떤 설교를 또 준비하면 나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끼고 또한 순간순간 기쁨을 누립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감동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를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나 모습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던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세가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직접 보게 하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경험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분의 뜻을 깨닫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고 아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그 깊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항상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을 깊이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또 다른 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경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고난을 겪으며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말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한 결과 하나님을 보고 그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의 순종하는 마음이 요셉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도구이고 또 그분의 성품과 뜻을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을 추구하는 그 중요성을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된다면 이 내적인 청결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점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정결함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점검과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려면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묵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더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묵상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게 하고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된 결과, 그 결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변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내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청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며 마음이 청결한 결과 그에 따른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바로 그에 따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확신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축복은 우리가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외적인 경험에 끝이지 않고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적인 변화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에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원망이나 분노 대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공동체와 나누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돌보고 또한 그 서로를 돌본 가운데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각자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단순히 영적인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경험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며 얼마나 이해하며 변화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각자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는 축복을 함께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인도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마음의 청결을 위해 우리 내면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되어서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는, 또한 지금 너무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또 고통 가운데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속히 그 불들이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을 힘들지만 하나님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욱더 내면의 청결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청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또한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서로를 격려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의 사도로, 또한 평화의 사도로, 화평의 사도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